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휘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자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우리 성령께서만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셔서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달리며 내 길에 비춥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 내 속에 있는 영이 함께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해질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성공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매일같이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를 오셨고 또 교회가 친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엔돌핀과 또 이 다이돌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엔돌핀이라는 것, 우리가 기쁨이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엔돌핀이 우리 몸을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할 뿐만 아니라 세포 하나까지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죠. 근데 이거보다 4,000배가 더 효과가 나는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속에 생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감동 있는 삶을 살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준다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갈까? 또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감동을 준다 그래도 얼마나 갈까? 그래서 아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다이돌핀이 매일같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살아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다이돌핀이 형성이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월 첫 주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강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이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가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대림절입니다. 눈이 와도 이렇게 반갑고 또 비가 안 오는 지역에 비가 와도 반가운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가워하고 또 기뻐하고 그리고 감동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건데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동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감동한다면 우리는 365일이 이 다이돌핀으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까지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고 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 오늘 본문 속에 나온 그런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 이 이사야서에 탁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아하스 왕이라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시대, 아하스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 소망을 주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사야서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싸그리 멸망받고 하나님의 죄의 징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느닷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11장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변개치 아니하세요.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코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 오늘도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공의가 없고 빈핍한 핍박하는 시대에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아하스 시대의 왕의 시대였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살지만은 모두 다가 하나님 모르고 그냥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아하스 시대였다라면은 오늘 이 시대를 비춰본다라면은 아하스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한 메시아가 이곳에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했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육체는 언젠가는 문을 닫습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은 알지만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예비하고 주님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지요. 다섯처녀처럼. 그러나 주님 오실 것이 언제 오실지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굳이 준비하지 않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아하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소망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기 위한 그런 단계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아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중에 받은 세 가지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면은 정말 축복받을 수 없는 땅,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을 지금 비유로 하시면서 오늘 1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니. 여러분 파워포인트 뒤쪽으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네, 뒤로. 예. 지금 이것이 이새의 줄기라는 그 줄기, 즉 그릇뜨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예. 줄기라는 단어, 이 그릇뜨기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릇뜨기라는 것이 바로 이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죠. 다 베어버리고 쓸모없어서 이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그릇뜨기 밑바닥에 숨어있는 그 뿌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그림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죽어버렸던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에서 지금 한 줄기가 나올 것이다. 바로 1절 말씀이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완전하게 무너져버린 땅, 소망이 없는 땅, 절망 가운데 완전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줄기 소망을 비춰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릇뜨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무는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소망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 뿌리, 바로 그 뿌리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라고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한 싹을 내시고 그때 비로소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시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함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삶에 바빠서 자기들이 살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곳에 마음이 빼앗김으로 인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삶 속에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암몬이나 아수르나 그리고 또 이 북지에 있는 10지파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싹을 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망 가운데 완전하게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는 이 가지의 단어가 뭐라면 가지의 단어 히브리어 말은 넷제르라는 단어예요. 넷제르.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신약에 오면은 나사렛이라는 단어라. 이 말에서 파생되어 온 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나사렛에게 하나님 속에서 태어난 새싹이 바로 나사렛이 난다라는 의미죠.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식어져 버린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왕국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싸그러지게 멸망되어 가며 그 이새 아무 볼품 없었던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그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 모양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 귀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세 가지 소망,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 첫 번째요, 뭡니까? 성령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렇죠. 어디에 강림하시냐면요, 한 가지,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저 뿌리에서, 죽어버린 저 뿌리, 이스라엘, 저 죽은 이스라엘에서 한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가 언제였었어요?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바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또 겸손한 자들을 짓밟아버리는 것이 그 세상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회복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속에서 과연 이것이 회복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공의로, 그리고 또 정직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요, 수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곧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이 히브리의 원어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똑바로 서 있는 것, 수직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이 공의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수평을 이야기합니다. 정직은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확한 수평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는데, 과연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삶은 우리는 공의와 정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보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큰 조직을 이끌고 오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큰 군대로 이끌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무 힘없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죽어져 버린 이스라엘, 소망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손을 놔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면 성령께서는 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3절 말씀에는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즐거움을 삼는다. 이 즐거움의 단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참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은 quick understanding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말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해되고 understand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금방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내재한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 맡겨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의 악,
이 육의 악은 끝없이 성령을 거슬리려고 합니다.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새순처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실한 존재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려면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지며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본문 말씀만 딱 보면은요, 자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라는 것이죠. 이미 바다에 물이 가득 차 있을 텐데 거기다가 물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빈틈이 없이 가득 차겠지요.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덮어버린 것처럼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의 대상된 그곳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구원자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삶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같이 읽겠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웃기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어린 양,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잔답니다. 누워서 잔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대요. 송아지와 어린 양, 바로 살찐 짐승이라는 것은 곧 양과 염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와 사자가 함께 산다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림 속에 누가 끌고 가냐면은 어린 아이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무섭고 그런 악한 세력들을 누가 끌고 가요? 어린 아이가 지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린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순진한 아이가 뭐 하나 줄을 끌고 와요. 줄을 끌고 달달달달 가는데 그 뒤에 뭐가 메어 있습니까? 송아지가 메어 있는 것처럼, 아니면 강아지가 메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그림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 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어린 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그 어린 아이가 이 죄악들을 끌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 악한 엄습하게 세력들에 우리가 노예가 되거나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끌고 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산에 있는, 거룩한 곳에 있는 성도가 살아내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암소가 곰이 함께 먹는데요. 곰은 육식동물일까요? 채식동물일까요? 근데 곰이 육식이 아니랍니다. 보통 이렇게 채식을 많이 먹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곰 새끼나 암소 새끼나 같이 논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들 아이들은 원래 겁이 없어요. 그죠? 갓난아이는 겁이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겁이 없는 대신에 누가 겁이 많아요? 부모가 겁이 많죠. 부모가 쳐다보는데 그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겁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해도 문제가 없다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도 평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들도 위험이나 그 어려움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것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지요. 나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요, 각 가정의 공동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바로 이런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삶이 무슨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며 여러분들이 악이나 강한 자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죠. 다시 오실 천국 에덴 동산은 그런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는 그곳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심정,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미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찾지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맛보고 살아갈 것이죠. 물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받는 자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세상 두려울 곳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요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팍스라는 말은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라는 것이죠. 세상은 팍스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샬롬을 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팍스는요 결국 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멸망되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샬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승리를 지금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평화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교회에 머리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신대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호와의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지식은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또 경험되어지고
그 속에서 알아지는 것, 바로 야다의 체험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셨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했다라면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선물, 두 번째 선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임했고 또 두드림 교회 안에 있고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 번째 선물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호라는 것은 밴을 상징하죠. 펄럭이는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깃발이 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깃발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이 깃발을 높이 올리 세우고 이 깃발이 펄럭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하면은 에베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땅에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차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몸된 교회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지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찬양할 수 있고 예수를 소개하며 예수에 체험된 것을 나누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자매님 지금 임종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매님이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히 다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는 화평을 이룬 적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니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린가?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매님 이제 목숨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절대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도 않았습니까? 나는 한 번도 화평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은 원하며 평온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한탄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하나님과 화평하려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왠줄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피로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자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그것을 믿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어 놓으신 그 속에서 나는 즐기고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들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도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싸움이 중요한 싸움이지만 결코 잊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함께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은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머리를 다 아신다고, 머리를 세심받으시고 우리 머리카락 수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신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떤 악한 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내밀어 줄 것입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 때문에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자요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자요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의 선물을 다 가진 자로서 매일같이 감동할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다이럭진이 태어나고 다이럭빈이 매일같이 넘쳐나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9명의 문둥병자가 돌아갔을 때 그들은 당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삶은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이었지만 그 9명은 결단코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한 명에 구원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한 그 믿음은 그 환경이 변하지 않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능히 그 기쁨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여러분 4주 동안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오신 메시아를 생각하고 우리 속에 계신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큰 선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감동하는 그런 한 달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이돌피는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서 뼈마디 마디마디 혈관 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승리자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